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축복의 통로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교회를 통하여서 놀라운 그런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또 은혜와 축복을 받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계속해서 자라게 하십니다. 교회에 나오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생은 교회 중심, 예배 중심, 십자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10계명 중에 제4계명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엿새 동안 힘써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하고, 그 엿새 동안 힘써 자기에게 주어진 일하는 것은 이거는 삶으로서 예배예요. 그리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오늘날은 주일이죠. 주님의 날, 이 주님의 날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키라. 그런데 참된 안식은 6일 동안 힘써서 일한 후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동의 기쁨을 아는 사람이 안식의 기쁨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일을 즐겁고 감사함으로 해야 돼요. 그것이 가정의 일이든 직장의 일이든 또 사업장의 일이든 나에게 주어진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분복으로 알고 기쁨과 감사로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일해야 됩니다. 그래서 안식일은요, 일주일 동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거기에 노동이 포함되어 있어요. 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좋은 거예요. 인간이 죄를 짓기 전에, 이전에도 이미 이 에덴 동산에 노동이 있었어요. 경작하라 그랬어요. 이러한 자세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한 후에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감사가 넘치는 예배가 되고 기쁨의 찬송이 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말씀 교육도 하고 친교도 하고 또 선한 사업도 하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일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교회에 맡겨진 여러 가지 사명 중에 하나일 뿐 그것은 본질이 아니에요. 교회의 본질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과 예배하는 일이에요. 이 교회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계속 해야 되고, 그리고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넘치는 은혜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쁨으로 예배 드리는 자를 찾으십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이루어지는 현장이 바로 예배 드리는 장소예요. 오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임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23절에 보면 다시 한번 2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뭐 부자도 아니고요, 권력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이렇게 얼굴이 예쁘게 생기거나 멋있게 생긴 사람을 하나님이 찾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많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설계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할 때 하나님께 예배해야만 우리에게 만족이 오고 행복이 오고 우리의 심령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되고,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설계했습니다. 그래서 인류학자들의 설명에 의하면 어느 문화,
어느 종교권에 있는 사람이든지 예배에 대한 열망이 있다는 거예요. 예배에 대한 열망. 잘못되었을 뿐이죠. 종교가 타락해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는데 우상에게 막 예배 드리고, 그것은 뭐예요? 예배를 드려야만 되는 열망이 우리 인간에게 있도록 하나님이 설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니 얼마나 복된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은 예배 잘 드리는 사람, 예배 잘 드리는 교회를, 예배 잘 드리는 국가를 축복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그것이 중요하잖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늘 예배 드리지만은 정말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그런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전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 드리는 자가 되어야 돼요. 오늘 23절 상반절에 보니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그랬어요.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 19세기 중엽에 미국에 헨리 워드 비처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설교가가 있었습니다. 저 비처 목사님은 설교를 너무 잘해요. 그래서 그 아버지도 목사님이시고 그런데요, 그 가정이 참 훌륭한 가정이었는데 저 비처 목사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당시에 영향력을 끼쳤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 목사님의 설교를 듣기 위하여서 막 이렇게 몰려와요. 때로는 줄을 서서 교회에 들어가야 된대요. 어떤 때는 막 이렇게 많이 기다려야 된대요. 근데 어느 주일이 되었어요. 설교 시간이 되었는데 이 헨리 비처 목사님 대신에 누군지 잘 알지 못하는 손님 목사님이 강단에 선 거예요. 청중들 가운데 실망한 사람들이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 광경을 목격한 이 손님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가운데 비처 목사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나오신 분들은 다 나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오신 분들은 그 자리에 다 앉아 계십시오. 이 말을 듣고 나가던 성도들이 가책을 받고 다시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설교를 듣기 위해서입니까? 물론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하고 두 가지가 모두 다 목적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설교만이 목적인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설교만이 목적인 것은 진정한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설교는 중요하지만은 예배의 한 부분이에요. 설교가 예배 자체는 아닙니다. 여러분, 자칫하면은 유명한 설교자가 하나님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즘요 코로나 이후에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설교만 들으려면은요 우리 한국 전 세계 설교 잘하는 목사님 인터넷에 접속하면은요 다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예배 드리지 않고 설교 하나만 듣고 나서 내 예배 드렸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특별한 상황 속에서 인터넷 예배 드리지만은요 일반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가 모여서 성경에 보면 교회의 특징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1시간 동안 예배 드릴 때 그 순간순간마다 순서마다 다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집중해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일에 복을 주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을 감싸 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심령 속에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예배가 그래서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속에는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언제나 불평이 감사로 변하고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게 되고 저주가 축복으로 변하고
부족함이 풍부함으로 변하게 되고, 내가 답답한 심령으로 왔다면 속이 시원하게 되고, 아멘이십니까? 눈물이 웃음으로 변화되고, 고통이 능력으로 변화되고, 심령 속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풍성한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요, 그게 회복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우리의 심령이 시원해지고, 여러분, 그런 놀라운 은혜가 예배 드릴 때마다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된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감격적인 예배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한, 여러분, 세상의 물결이 아무리 성난 파도 같고 죄악의 탕류가 홍수 같을지라도 그런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를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자면 뭐예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예배를 통해서 능력을 받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배를 통해서 새 힘을 공급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해요. 그러므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요, 영적 생기도 고갈될 것이고, 결국에는 영적 생기가 고갈되면 점점 침몰되는 배와 같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어떻게 하면 잘 드릴 수 있을까요? 예배 준비가 필요하다. 준비. 복음주의 신학자 리차드 포스터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영적 성장을 위한 제자훈련이라는 책을 썼어요. 리차드 포스터 유명해요. 영적 성장을 위한 제자훈련. 여기에 보면 정말로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준비를 하라고 말해요. 먼저 예배 나오기 전에요, 거룩한 기대를 가지고 나오라. 거룩한 기대. 그 거룩한 기대가 뭘까요? 오늘 하나님의 음성,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임재와 치유가 있는 예배가 돼야 되겠다. 이런 거룩한 기대를 가지고 여러분 예배 시간에 나오실 때 그냥 막 허겁지겁 오지 마시고 미리 거룩한 기대를 가지고 예배에 참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습관을 가지라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매일매일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고, 그렇게 하다가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토요일이 중요한데 토요일을 잘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 교회 갈 때 입을 옷이라든지, 아침에 일어나서 뭐 들고 갈까 막 이렇게 하다가 지각해버리잖아. 미리 다 정해놓고요, 아침에 식사는 뭐를 하고 갈까 그런 것도 정하고. 그리고 토요일을 너무 피곤하게 하지 말아요. 토요일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잠 안 자고 계시다가 교회 오면은 예배 시간에 뭐 하죠? 예? 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준다, 그 말도 이용하죠. 그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을 잘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적어도 예배 시작 10분 전에 자리에 앉아서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예배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몇 분 전에? 적어도 10분 전에 미리 나오라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지각하면은 그 은혜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순서 담당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또 찬양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찬양팀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오늘 예배 인도하는 인도자들 하나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손, 성령의 손에 붙들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내가 예배에 참석하면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한 성도들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 하나인 식구가 하나 되어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렇게 형제 자매들이 모였는데 저 형제에게 어려움이 없는지, 저 자매에게 슬픔이 없는지, 그리고 관심을 기울이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로하고요, 격려하고, 이렇게 준비해서 교회에 나올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가 드려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예배 나올 때 이렇게 마음을 준비하고 그렇게 나오셔서 은혜 받는 예배자로 이 자리에 앉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준비하고 나오게 되면 예배 분위기가 다르고요, 찬양과 말씀이 은혜가 되고, 여러분 오늘 아침에 교회 나오실 때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으로 예배 나오셨나요? 오늘 예배 빨리 마치고 할 일이 있는데 하면서 자꾸 시계를 본다든지, 습관적인 지각은 습관이에요. 오히려 멀리 계신 분이 지각 안 하더라고. 습관, 준비 없이 드리는 예물, 그리고 축도와 함께 그냥 바람과 같이 싹 사라져버려요. 이런 행동은 모두 다 준비되지 못한 그런 예배의 단면들이라는 거예요. 준비 없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되면 이 1시간이 굉장히 길게 느껴져요. 1시간이 막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게 좋은 거예요. 예배 드리기가 아니라 예배 견디기가 되면 안 돼요. 예배 견디기. 이를 악물고 1시간을 견디겠다,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은혜가 주어지겠어요? 근데 견디는 것도 형태가 다양해요. 형태가 멀거니 강단을 응시하는 딴 생각파가 있대요. 주보의 밑줄을 긋고 교정까지 보는 읽기파가 있답니다. 졸면서 예배드리는 수면파가 있고요, 가끔씩 있어 우리도 수면파가. 그럼 그날 저녁에 마르고 닳도록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TV 앞에서. 그리고 옆 사람과 글로 대화하는 쪽지파가 있답니다. 예배 후에 있을 회의 준비를 하는 회의파가 있고요, 성경 읽기로 시간을 때우는 실속파가 있다는 거예요. 지루하니까 성경을 읽는다. 인터넷에 접속해서 여기저기 여행을 하면서 탐색하는 탐색파, 그리고 목사님 설교가 맞는지 안 맞는지 검사하는 검사파가 있대요. 확인파. 그래서 끝나고 나면 목사님 그거 1962년이 아니고 63년인데요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배가 집중이 되겠어요? 예? 어떤 교회는 그렇대요. 그 목사님 설교하는데 뭐 교수님들이 다 그런 건 아닌데 막 찾아본대요. 인터넷에 비슷한 거 없는가. 그래서 많으면 또 그걸 지적한대요. 그래가지고 무슨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 드릴 때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집중해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임재, 기름 부으심, 은혜 주시는 것을 놀랍게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자신이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자신이 드려지는 예배. 23절 하반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여기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뭐라 그러죠?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 예배하는 자들. 여러분, 예배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예배를 드리는 행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배 드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나와요. 그 내용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 내용은 뭐 다 알고 있으니까 설명할 필요가 없고, 다만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어요. 다시 말해 하나님이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았어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성경에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4장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기 뭐라 그러죠? 아벨과 그 제물, 가인과 그 제물.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물을 받으시기 전에 아벨 자신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인의 제물을 받으시기 전에
가인 자신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보다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그 재물을 드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 예배 행위보다 중요한 것은 예배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악하면 재물도 악하고요, 사람이 선하면 재물도 선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중요하다고요. 어떤 분은 그래요. 아벨은 짐승을 잡아가지고 피를 드리고 그 짐승을 바쳐가지고 받았다는데, 아니에요. 소제는요, 피 없는 제사, 가인은 농산물로 드렸는데 재물에는 문제가 없어요. 재물을 드리는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의 마음과 신앙 인격과 삶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 예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평생 동안 예배 드렸는데 내 예배가 절반만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받지 않았다고 하면 얼마나 허무해요. 시간 낭비잖아요. 모쪼록 우리 하나님 교회 성도님들은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안식년과 휴가 때에 그 다른 교회 가서 이렇게 예배를 많이 드려봤어요. 서울에 있는 교회들, 또 멀게는 미국에 있는 교회들, 유럽에 있는 교회들 이렇게 예배 드려보면요, 예배 형식은 조금씩 다 달라요. 형식은 어떤 교회는 전통적인 형식으로 예배를 드리고요, 어떤 교회는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을 부르면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있고, 또 막 힐송 처체 같은 경우는요, 프랑스, 영국의 그 힐송 처체가 굉장히 부흥하는데 거기 보면 거의 서서 예배를 드려요. 몸을 흔들며 찬양하며 그렇게 막 예배 드려요. 각종 미디어 시스템을 이용해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도 있어요. 다양한 그런 예배가 드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예배를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형식보다 중요한 것은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의 마음과 자세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자신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구약의 말라기서에 보면 예배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으면 그 드리는 제물도 하나님께서 거절했어요. 아무리 그런 거 가져와도 내가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당신이 중요합니다. 저를 따라서 내 자신이 중요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자신이 선한 제물로 드려져야 돼요. 그러자면 평소에 우리가 늘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그리스도인다운 삶. 시편 51편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 하나님께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그래요. 상한 심령은 깨어진 마음이에요. 부서진 마음이요, 깨어진 마음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예배드리는 자의 마음 자세는 철저하게 내 자아가 깨어져야 돼요. 내 자아가 부서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고집, 내 주장, 나를 위주로 하는 어떠한 이기적인 요소도 다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부서진 마음이요, 깨어진 마음이요. 오늘 하나님 은혜 주시지 아니하시면 살 수 없습니다.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저는 지혜도 부족하고 능력도 부족하고 힘도 부족하고 한계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비록 제가 일주일 동안 살아오면서 알고 모르고 이런 죄를 지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서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제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이십니까? 부서진 마음, 상한 심령,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배가 삶의 중심이 돼야 돼요. 아멘.
예배가 우리 인생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중심의 축은 바로 예배예요. 예배. 항상 우선순위 첫 번째가 예배가 돼야 돼요. 여러분,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서 행전을 했잖아요. 광야에 몇 년 동안 살았어요? 40년 동안, 40년 동안. 근데 그걸 쫙 보면은요, 항상 가운데 뭐가 있어요? 성막이 있어요. 그리고 동서남북으로 지파가 딱 배열되어 있어요. 이건 뭐를 말해요? 성막은요, 예배 드리는 곳이에요. 그 중심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막에 보면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는데,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죠? 법궤가 있어, 법궤. 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동할 때요, 이 성막은 텐트이기 때문에 다 접고 그 다음에 법궤만 꺼내가지고 제사장이 딱 메고 앞장을 서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따라 이동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법궤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고 법궤가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해 간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예배가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예배가 험한 세상에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뭐 잘 아시겠지만은 그 미국의 지미 카터 대통령, 대단한 그리스도인인데 저분이 대통령 시절에도 주일만 되면 워싱턴에서 그 백악관이 워싱턴 있잖아요. 자기가 다녔던 교회는 조지아주에 있어요.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서 본 교회에 가서 저분은 늘 아이들을 가르쳤거든요. 주일학교 선생님을 하고, 그리고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다시 비행기를 타고 워싱턴에 왔어요. 카터 대통령이 하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자기가 대통령직이라는 것은 그냥 그 직을 하나 맡긴 것 뿐이에요. 맡았어요.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그것이 끝나면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회사 사장이든 뭐 교수님이든 대통령이든 그것은 일시적으로 내가 맡은 거예요. 그것이 내 자신이 아니에요. 그것이 자기 자신이라고, 일이 자신이라고 생각하면 그 일을 내려놓으면 친구가 다 떠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예? 높은 자리에 있을 때 사람들한테 많이 베풀고 그래야 돼요. 진짜 본업은 뭔가 하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아멘.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카터 대통령만 그래야 되나요? 우리 모두가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예배가 너무너무 소중해요. 인생에서 여행을 하다가도 주일이 되면 해외에 있어도 교회당 찾아가요. 교회가 찾다 없으면 그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냥 모여서 몇 명이 되든지 간에 모든 계획 중심에 예배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저는 청년들 가운데서 요즘 토요일 날 다 결혼하잖아요. 토요일 날 결혼 딱 하고 나서 주일에 교회 딱 나와서 맡은 바 일을 하고 교회 예배를 딱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월요일 날, 화요일 날 신혼여행을 떠나요. 그런 청년들을 보면 제가 감동을 받는다니까요. 그 자세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물론 이것을 율법적으로 적용하면 곤란하지만 젊은이들을 볼 때마다 그런 모습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결혼 정년기에 있는 분들은 오늘 굉장히 은혜롭다, 그죠?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게 참 좋더라고요, 저는.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중심으로 하고 살아야 하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예배가 중심이 되지 못한 삶은 휘청하는 거예요. 주일날 낚시 가자고 하면 낚시 가고, 등산 가자고 하면 등산 가고, 주일날 동창회 가자면 동창회 가고, 주일날 개모임 있다고 하면 개모임 따라가고, 주일날 골프 치러 가자고 하면 골프 치러 따라가고. 여러분, 물론 처음부터 그 거절하기가 어려워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분들은. 만약 이렇게 되면은요, 예배가 중심이 아니고 예배는 하나의 삶의 액세서리가 되어버려요. 하나님을 향한 경배가 전혀 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능력 있는 손에 붙들려 살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좀 인생에 어려우면 시청거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요, 주일이 되면 그런 어떤 제의를 하면 노해야 돼. 뭐를 위해서 노해야 돼요? 예배를 위해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노합시다. 뭐 때문에 노해요? 예배 때문에. 이 단계까지 와야 돼. 주일날은. 예배는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주는 생명선이에요. 생명선. 예배를 떠나면 생명줄이 막히기 때문에 실패하고 신음하는 인생, 날마다 시들어가는 인생,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 죽어가는 꽃처럼 시들어가요. 그러나 예배에 승리하는 사람들은요, 영혼이 싱싱하게 살아나요. 프레시. 내 육신은 연세가 들어가면 연약해지지만 영혼은 날로 날로 새로워요. 그 싱싱해요. 싱싱해요. 예? 저도 예배 드리니까요, 제 마음은 지금 30이라.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가 너무 좋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런 말이 있어요. 예배에 성공하는 자는 인생의 승리자요, 인생의 성공자다. 여러분들 인생의 승리자요, 인생의 성공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 생활도 구조조정을 해야 돼요. 구조조정. 마귀가 성도들을 파괴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예배를 무시하는 거예요. 예배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 관원상제, 대소사 그런 거 있으면 예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자꾸 어떤 형편을 만들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었다고 핑계를 대게 만들어요. 그래서 자꾸만 예배를 빠지게 만들고요. 한 번, 두 번, 세 번 빠지면 그 일상화돼 버려요. 그러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영이 점점 시들어갑니다. 그러므로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바쁜 일들이 있어서는 안 돼요. 구조조정을 좀 해야 돼요. 교회 나오시는 분들은. 개다, 동창회다, 또 뭐가 있죠? 뭐다. 어떤 분은 보니까요, 초등학교 동창회, 중학교 동창회, 고등학교 동창회 다 임원을 맡았더라고. 근데 이런 동창회들은 전부 다 주일날 또 모여요. 주일날. 그래서 이렇게 좀 정리하고 지혜롭게, 또 그분들하고 또 척지면 안 되니까 다른 방법으로 정리하셔야 돼요. 구조조정하셔야 됩니다. 예배는 삶의 첫 번째 목적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에 합당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삶의 중심이 예배가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승부를 걸면 하나님이 일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제가 전에 옛날에 과거에 이용규 선교사님 이야기를 한 적이 있잖아요. 근데 그 후로 오신 분들은 저분이 누군지 잘 몰라요. 서울대학교 대학 동대학원 동양사 전공을 하고 하버드 대학에 가서 중동 지역 역사학 박사를 받고, 그렇게 학교에서 교수로 오라고 했는데 다 물리치고 몽골 선교사로 헌신했어요. 몽골 선교사. 그래서 선교사 하는데 그 내려놓음, 더 내려놓음 이런 책이 있죠. 그 선교는 굉장히 은혜로운데, 이 선교사님 내려놓음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선교사님이요, 몽골에서 선교를 하다가 목축을 하는 한 아가씨를 만난 거예요. 처녀예요. 자매예요. 전도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게 되었어요. 근데 주일날 아침이었는데 이 자매가 이제 교회 가기 위해서 소를 풀밭에 메어놓고 예배를 드리러 가기로 했어요. 근데 소를 몰고 나오는데 굉장히 괜찮은 소 한 마리가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초원으로, 광야로. 그래서 그 처녀는 소를 잡으려고 온 힘을 다해서 달려갔어요.
온몸이 땀과 먼지로 뒤범벅이 되었어요. 도저히 소를 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시간을 보니까 예배 시간이 다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 자매는 소를 따라가기를 포기하고 이제는 교회를 향해서 달려갔어. 예배 시간에 지각하지 않도록 하기. 진짜 온 힘을 다해서 교회에 도착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땀과 먼지로 얼룩져 있었고요. 선교사님 보니까요, 그냥 땀과 먼지로 뒤범벅이 된 상태로 교회 앞에 딱 왔는데 선교사님 이유를 물었어요. 그녀는 사정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소보다도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소보다도 예배가 더 소중하기 때문에 그 소를 포기하고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이 선교사는 굉장히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가슴이 뭉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드리기 위해서 소를 한 마리를, 그것도 괜찮은 소를 포기한다는 것은 쉽지 않대요. 몽골에서 소 한 마리는 큰 재산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에게는 예배가 더 소중했어요. 선교사님은 그녀가 너무너무 기특해서 간절히 기도해 줬대요.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교회 마당으로 나오는데 음매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음매하는 소리. 그 잃어버린 소가요, 교회로 찾아온 거야. 예배 드리고 나니까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는 회복이요, 축복이요, 기적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포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포기하는 거예요. 2024년 한 해 동안 또 3월이 되었잖아요.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서 인생의 승리자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